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녀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자녀가 어떨 때 가장 기쁘시던가요?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는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그 선택 앞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 고민할 때에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했는가? 부모님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는 자녀들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부모님의 기쁨이 자녀의 신앙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기뻐할 때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넘치는 회복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여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짧은 편지입니다. 그 편지 안에 기록된 요한의 여러 표현들을 살펴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요한의 진짜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처럼 여길 만큼 아주 아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자녀처럼 여기는 이 가이오에게 그 가이오를 격려하고 또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가이오를 대했을까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먼저 요한은 그에 대하여, 가이오에 대하여 기쁨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심히 기뻐한다. 이것보다 큰 기쁨이 나에게는 없다. 강조에 강조를 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최근 나의 자녀에게, 여기서 자녀는 어린 자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나의 자녀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기쁘다. 이야기하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아마 잘 생각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아주 어릴 때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사실 그런 말 하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그냥 잘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만큼은 우리가 자녀에게 기쁨을 표현할 때 칭찬할 일이 있거든. 엄마가 너로 인해 참 기쁘다. 아빠가 너무 기뻐. 라고 기쁨을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을 나는 칭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 사도는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나그네 된 자들, 주의 일을 힘쓰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했던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왜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은 바로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든 그것은 반드시 그 행동을 하기까지 기준이 되는 생각, 기준이 되는 가치, 그 근거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근거를 두고 행동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무엇의 근거를 두고 행동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확인하기를 아주 기뻐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을 빼앗길까 다른 지도자들을 비방하던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환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익과 손해를 따라 배척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을 주 안에서 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보고 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여름 정말 우리 자녀들이나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나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만 있는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 진리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참 진리는 우리가 어디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리, 쉽게 말해서 이번 여름 사역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수련회가 될 것이고 성경학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구절을 요한 사도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마침내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여름, 그 여름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정말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 안에서 진리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손을 구부리는 자녀가 아니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과 또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잠시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사랑과 섬김이라는 선물을 성도 여러분에게 두 분 정도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선물입니다. 네, 사랑과 섬김이라는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나누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이시는 약 10kg 정도 되는 조끼와 또 약 12kg 정도 되는 모래주머니가 달린 가방을 메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조끼와 가방은 각각 보시는 것처럼 우리로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악, 그리고 우리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는 데 큰 어려움을 주는 죄와 악을 의미합니다. 지금 잠시 제가 이 조끼와 가방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이 죄와 악의 무게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매봤습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무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무게를 짊어지고 한번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자, 선물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정말 입어보시면 더 느끼시겠지만 선물을 전달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려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 마음은 이미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 선물을 전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드디어 이 가방과 조끼를 벗고 다시 한번 두 분께 선물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이 사랑과 섬김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지 앞에 속도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첫사랑이십니다. 아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그 현장에서 정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 여름 사역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기쁨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번 여름 사역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